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선교로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선교는 언제나 교회의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교회의 활동 중 일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선교를 어떤 교회의 어떤 여러 사역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어떤 부분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교회의 사명이나 정체성에 어떤 심각한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된 것이죠. 처음부터 교회는 선교로 시작되었고 또 교회는 선교로 생존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선교에 관해서 무엇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선교로의 준비,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선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우리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죠. 그분께서 하시는 선교 역사도 공부할 필요가 있고 또 집중해서 하나님 선교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의 선교였습니다.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났고 그러나 반면 또 엄청난 소동이 있었고 야손과 그 집이 고난당했고 읍장들의 지혜로운 처사로 잘 마무리되었는데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얼핏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딱 3주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소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다시는 이 데살로니가에 발을 들일 수조차 없었죠. 그러니까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주 3세기 이제 초대교회 역사가 가운데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1세기 때 당시 헬라와 또 로마 어떤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 선교가 그토록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전파된 것이지?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알렉산더를 통해서 대제국이 이루어지더니 헬라어가 전 세계에 통용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성경이 바로 그 헬라어로 이미 다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 제국 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 이제 유대 민족이 어떤 그 영혼의 갈망함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유대 민족에게 어떤 갈급함을
일으키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때 주님이 오셨고 복음이 떨어졌고 그 결과 폭발적인 반응, 또 교회 성장, 또 선교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유세비우스가 이러한 모든 수용적인 상황을 복음으로의 준비, 오늘 제목처럼 선교로의 준비라고 부른 거죠. 마치 때가 참해, 이 말처럼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한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하고 계셨다. 유세비우스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인가요? 먼저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당연히 저도 목회자의 길은 저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화학을 좋아했고, 그래서 당연히 화학공학과에 이제 진학을 해서, 당시 고등학교 같은 반에 있던 친구 아버지가 같은 학교 화학과 선생님이셨는데 너무 화학을 재밌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화학공학과에 진학을 했고, 또 군대도 화학대대에서 복무했고, 그래서 화생방 조교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행도 좋아했고, 대학 친구들하고 지리산 62km 종주를 너무 무모했죠. 1박 2일에 막 돌파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쓰러지고, 졸업하면 남들이 꿈꾸듯이 어디라도 취업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S그룹에 갔으면 좋겠고, 또 L그룹에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안락한 결혼 생활 꿈꾸고, 또 적절한 교회 봉사와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어떤 한 선교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청년부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팀에 우연히 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인생 처음으로 스리랑카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제 인생 180도가 그때 변했습니다. 콜롬보, 또 불교의 성지였던 캔디, 좀 고산지대에 간 누어라 엘리어, 그리고 거기에서 그 원주민들하고 숙식을 같이 하면서 아주 선교사님이 혹독하게 우리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삶을 보면서, 어떻게 인생을 우상 숭배로 인생을 시작해서 우상 숭배로 그들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냐. 그리고는 이제 귀국하기 위해서 이륙하는 비행기 속에서 그 멀어지는 그 땅을 보며 제 눈에서 갑자기 막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데, 그때 기도가 하나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 기도가 결국은 저를 목회자로 세우기까지 한 10여 년의 기간을 통해서 인도하게 된 겁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도 복음으로의 준비, 이거를 주께서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정의 복음화,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어떤 모든 선교 현장이나 복음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다. 하나님은 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 말씀하셨죠. 가지 않으면 선교라는 개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 보면 어려운 중에 갔습니다. 사실 바로 직전에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난이 심했죠. 그런데 호련히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고, 또 그 이후에 루디아의 집에서 잠시 모여 이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즉시 바로 또 바울과 일행이 가요. 또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인데,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사진을 보시면 암비볼리로 이제 첫 번째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한 60km 떨어진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업 중심 도시였다고 하죠. 이 도시도
로마로 연결된 고속도로 비아 에그나티아의 중요한 한 정류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포도기름 또 무화과 열매를 생산하는 비옥한 토지가 있었고요. 인근에는 광산도 있어서 또 금과 은의 물류 창고 도시였다고 그래요. 제조업의 중심 도시였죠. 빌립보에서 약 60km 떨어진 저 암비볼리아로 방금 감옥에 갇혔는데 나오자마자 또 가요. 거기를 지나서 또 아볼로니아로 또 다녀가죠. 암비볼리에서 다시 남서쪽으로 45km 떨어진 곳 아볼로니아는 아폴로에게 속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 목욕탕으로 사용되던 건물이 폐허로 보존되어 있고 마을 입구에는 사도 바울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사진 한번 보시면 어느 한 자리에는 오늘 본문 저 비석인데요.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이 저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종의 설교했던 어떤 강단 비석과 같은 저 비석만이 이제 성지 순례를 하는 순례자들을 위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저기서 멈추지 않고 또 가요. 다시 서쪽으로 60km를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오늘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여기까지 약 170km를 계속해서 이동해 가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를 이제 묵상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가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그게 어떤 행위예요?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저 멀리 이제 아테네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땅을 떠나보기 전에는 우리가 전혀 느낌이 없어요. 전라도에 가야 전라도의 김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김치 맛하고 다르네? 가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갈 때 모든 것이 보이고 또 갈 때 모든 것을 느낍니다. 딱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가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하나님, 그게 뭐예요? 신론이에요. 신론. 그리고 그 땅엔 어떤 사람이 살지? 그게 인간론이에요. 이 땅에 예수가 필요하겠네. 그게 기독론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토록 많은 아름다운 교회, 교회가 정말 소중하구나. 그게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영혼들을 향한 놓지 못할 영원한 소망과 희망, 그게 종말론이죠. 떠나봐야 그때 내 땅이 보입니다. 가정에서 올 이제 7월과 8월 많은 해외여행도 여러분 다녀보시면 아버지들이 하는 엉뚱한 말이 있어요. 기껏 여행 잘하고 돌아와서는 뭐라 그래요? 집이 제일 좋네. 이런 그냥 말짱 도루묵 같은 말씀들을 종종 하십니다. 그런데 땅을 떠나보니까 내 집이 제일 좋고 내 김치 맛이 제일 좋고 내 흰쌀밥이 제일 좋고 또 내 종교도 보이고 우리 소망교회도 떠나봐야 보여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감이 없다면 아마 우리가 가본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늘 여러분들도 여행하면서 가지만 제가 대학생 때 처음으로 제주도에 선교로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로 갔을 때 제주도가 보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제주의 삼성혈 또 그 토착적인 신화를 보면서 제주도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신기한 사람들이구나, 정말 독특한 사람들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서 여러분 알잖아요. 제주도에서 이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제주도는 손 없는 날이라 그래서 1년 중에 딱 한 주 신구간이라 그러죠. 옛신과 새것이 교차되는, 지상의 신들이 한라산에 다 모인대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인물을 다 부여받고 내려오기까지의 공백 기간이 딱 한 주 신구간이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사해야 손이 없는 거예요. 이때 울타리도 고치고 이사도 하고 집에 고칠 것도 다 수리하는 거죠. 2024년에는 1월 25일에서 2월 1일까지 딱 그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 날짜를 잡는 것도 힘들고 이사값도 갑절로 뛰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값, 가전제품도 말할 수 없이 비싸고 제주 시청과 공무원들은 그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갑자기 일주일 만에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를 어찌할 바가 없는 겁니다.
특별수고 대책까지 추진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교는 물론 어렵지만 작은 시작, 한 번이라도 선교를 어떤 동참하는, 가보는 것에 있습니다. 때로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또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쁘게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12제자를 부르러 부단히 가실 때, 베드로를 또 바다에서 만나실 때, 또 세관에서 마태를 만나실 때,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에서 만날 때, 삭개오를 여리고에서 만날 때, 사도 바울도 보시면 구브로 총독을 만날 때, 또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날 때, 좀 전에 빌립보 감옥에 그 간수를 만날 때, 또 거기서 피톤신, 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점을 치는 그 여종을 만날 때 보면 그 어디에도 두려워하면서 만났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가보려고 준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못 갈 것 같은 모든 환경이 해결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내게 기대하는 마음도 주시고 건강과 상황과 여건 부족하지만 하나님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어쩌면 100번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번 선교에 가보는 것, 모든 것을 다 배웁니다. 다 느낍니다. 마음이 가난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선교로의 준비는 성경 전파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한 말씀이라도. 사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 전부는 말씀을 나누는 것, 성경을 전파하는 사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제가 상상해 보건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선교하지 않았을까? 본문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본문 2절과 여러분 3절을 보면 2절에 강론했다, 또 3절에 뜻을 풀었다, 증언했다, 4절에 권했다. 먼저 여러분 강론했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대개 유대식은 이렇게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그렇게 반론이 오면 논쟁하고. 뜻을 풀었다, 이것은 개념을 활짝 열어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짜 맞출 때 나중에 퍼즐이 쫙 완성이 되면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딱 짝이 맞는 거죠. 그럴 때 성경에 대한 눈이 활짝 열리는 것이고, 또 증언하다라는 것은 그것은 곁에 놓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옆에 놓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마치 식탁에 무엇을 잘 차려놓고 하나하나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신뢰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전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짧게 같이 곁들여 옆에 놓고 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권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하다, 설득하는 행동입니다. 바울은 설교 끝에 늘 권고가 뒤따랐습니다. 설득하는 거죠. 이때 특히 많은 회심자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던지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들음 말고 안 들음 말고 뭐. 바울은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권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어찌 보면 애정이라고 봐요. 애정, 긍휼함, 사랑함. 갔는데 어떻게 툭 던지고 들음 말고 안 들음 말고. 바울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항상 권했어요. 바울이 3주 동안 그랬습니다. 딱 3주.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웠었습니다. 3주간 연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특히나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전했는가 봤더니 바울 일행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증거하지 않았던 시간에는 자기의 직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죠? 또 자신을 돕는 분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이 3주간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자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저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정말 매우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보니까 종교성이 조금 많았던 사람들이 회심했고요. 또한 많은 상류층이, 이제 데살로니가의 상류층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더욱 선교가 하나님의 예비해 주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건, 바울이 이 3주간의 사역 기간 중에 빌립보에서는 바울을 돕는 루디아와 같은 자주장사가 곁에 딱 붙어서 바울을 도왔어요. 마찬가지로 이번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보면 이제 야손이 그의 곁에 딱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도 여러분 보면 여러 사람의 집으로 옮겨 다니지 않고 한결같이 루디아의 집에서 머무르며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곳 데살로니가에서도 야손의 집에만 한 집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한 집에만 쭉 머무르면서 줄기차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옮겨 다니면 별로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파송할 때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고 한 집에만 머물라 지시하시는 누가복음 9장 4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죠. 바울이 그대로 한 거예요.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그 여인의 집에 머물면서 꾸준히 말씀을 가르쳤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집에 머물러서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기독교 선교학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참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이 기독교 선교는 성경 번역의 선교라는 거예요. 번역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언어로 번역, 그 땅의 언어로 성경을 얼마나 빨리 만들어 보급하느냐. 2017년도에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인 분들을 그 국내로 탐방하는 전체 역할을 이제 인솔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자 문제도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래서 간신히 보증도 세워가지고 그분들 한국 탐방시켰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선교 여행 중에 한 분이 호텔을 도망을 간 거예요. 난리가 난 점. 보증을 세워서 데리고 왔는데 선교 여행 중에 한 분이 사라진 거예요. 정말 밤새도록 찾으러 다녔습니다. 안산에 무슨 공장도 찾아가서 그 앞에서 밤새도록 몇 시간을 지키고 있다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뜬 눈으로 호텔 방 앞에서 새벽까지 지키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벽녘에 되어서 호텔로 돌아와서 붙잡게 되었죠. 여하튼 그런 엄청난 에피소드들도 있었지만 한 가지 우스운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이래저래 말씀을 나누다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나눈 적이 있어요. 10가지 재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 이, 파리, 또 그러다가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메뚜기가 왜 재앙이죠? 맛있는 식량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자기 나라에서는 메뚜기가 도저히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맛있는 식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문화와 언어와 그곳에서의 살아왔던 배경과 그 속에서 이 성경을 번역해내는 작업이라는 것은 좀처럼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께서 현지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그 땅의 언어로, 그 난 곳 방언으로 번역하는 일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많은 사역보다 정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결코 현지인과 동떨어져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성경 번역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기독교와 이슬람의 큰 차이가 있죠.
이슬람은 절대 경전을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람어, 꼬란은 번역이 되는 순간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 꼬란은 번역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영어로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종족의 언어로 빠르게 하나님은 번역되게 하셨죠. 그것이 기독교 확산의 능력이었고 그것이 선교였습니다. 최근에 파키스탄에서 늘 연락을 주고받던 선교사님께 바로 엊그제죠, 정기 소식지가 왔어요. 최근에 파키스탄에서 굉장히 큰 기독교 박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르두어로 오디오 성경 3,000개, 또 파슈투어로 성경 2,000개 제작 준비를 하고 있고 약 60-70%의 비용이 후원되고 있고 또 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고 기도를 부탁드린다는 그러한 기도 편지였습니다. 예전에 선교학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하셨던 이 강의가 아직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국은 우리가 기독교를 발본색원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기독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많은 선교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봤더니 중국어로 번역된 선교가 이미 그 땅에 들어있는 거예요. 절대로 언어가 있으면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독교가 들어갔던 저 아프리카의 튀니지와 모로코 땅, 지금 모두 이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 차이를 보니까 그 땅의 족속들의 베르베르족이라든지 그 땅의 족속들의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미쳐 들어가기 전에 이슬람화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박해와 핍박에도 그 땅 백성의 방언으로 번역된 성경이 있으면 기독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경이 사라지면 여러분 가정에 기독교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성경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가정의 신앙은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도 쭉 보면 데살로니가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불량배가 동원되고 로마법을 이용해서 그들을 박해하고 별의별 사건들이 일어나도 그러면 그들에게는 이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박해에서도 여러분 손에 쥐어진 성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 기독교는 활활 타오르고 절대로 생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선교로의 준비는 한 사람에 대한 기대, 한 사람에 대한 소망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배신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기껏 길러놨는데 기껏 양육해놨는데 다 떠나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떠나버립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에 왔던 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 얼마나 우리 민족이 등쳐먹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선교 보고서를 하나 보았는데요. 평양 대부흥운동 보고서였는데요. 옛날에 얼마나 많은 물질들을 우리가 선교사님들로부터 착복했는지 가관도 아닙니다. 교회 대지를 마련해 놓고 대금을 500불이라고 선교사님한테 알렸어요. 근데 실제 대금은 $80였습니다. 나머지 $420를 착복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1895년 세문안교회 헌당 시 총 공사비가 $375였습니다. 이분이 $420를 가로챈 거예요. 그런데 평양대 부흥운동, 장대연 그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420를 다시 반납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정말 오늘날로 하면 수십억을 갖다 되돌려 놓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야손이라는 이 현지인은 참 고마운 분입니다. 신실한 현지인입니다. 선교사를 정성껏 자기 집에 모시고 위급할 때 끝까지 도와줍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런 한 분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오늘날도 선교하는 것이죠. 시기심에 가득 찬 유대인들은 시장에서 깡패를 동원해다가 급기야 바울이 머물고 있는 야손의 집을 습격하죠. 돌발적으로 습격한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대신 야손과 예수 믿는 형제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도시의 치안판사 앞에 세우는 것이죠. 당시 치안판사들은 대략 한 5명이 세워졌다 그럽니다. 로마로부터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맡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고발을 듣고 진위를 조사했지만 터무니없는 고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적절히 보석금으로 합의하고 무사히 야손과 그 형제들이 풀려가게 됩니다. 자기 대신 잡혀가 그리고 석방 후 되돌아온 야손,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미안하고 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은 법정의 판결대로 아쉽지만 바울과 실라를 밤중에 급히 베레아로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후에 여러분 알게 되지만 바울과 실라는 이날 이후로 데살로니가에 단 한 번도 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수차례 너희에게 가고자 했는데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그런데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대신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양육하고 위로합니다.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고무적인 그 신앙 성장을 바울에게 보고를 해요. 바울이 너무 기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청년 플러스에서도 이제 9월 달에 캄보디아로 이제 선교를 가는데 어제 나왔어요. 기도 편지가. 바탐방으로 이제 5박 7일 동안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다시 사도행전을 이렇게 뒤적이게 되더라고요. 또 양화진도 한번 다시 가볼까 그런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조선 땅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1892년에 한국에 오셨는데 그분은 굉장히 마른 체구였고 성격은 너무너무 불같았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자신의 불같은 성품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백정들, 그죠? 천민 선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화나는 일이 많았겠습니까? 말 안 듣는 조선인들에 대해서 그 고민을 편지에 써서 미국 선교본부에 보내게 됩니다. 미국 선교본부에서 답장이 왔어요. 엘린 우드란 담당자가 답변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에서 바울이 화낸 거 봤냐? 조선 땅에서 선교하면서 화 좀 내지 마. 화내지 마라. 타이르는 답변이 왔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필리핀 제가 바탕가스에 선교 갔었을 때 하루 일정을 다 마치고 저녁 노을과 함께 먼 태평양 그 바다를 이렇게 번쩍번쩍이는 그 수평선을 쫙 보면서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제게 뜬금없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홍 전도사님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뜬금없는 질문에 제가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글쎄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리핀 이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작지만 한번 가보고 그리고 선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온 땅 민족과 열방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한번 가본 삶이 우리 평생에 걸쳐 단 한 번이라도 있는 그 복된 선교적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